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혐오에 막힌 담장을 산산조각 내시고 또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 복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나홀로 존재하는 고립된 벽돌이 아니라 바로 깎이고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가슴 깊이 우리가 새겼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3장은 이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다가 결국 로마의 차갑고 깊은 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바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동시에 그가 옥중에서 발견한 아주 우주적인 비밀에 대한 가슴 벅찬 선포이기도 하죠.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자 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아주 끔찍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뒤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명절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 생족 같은 감옥 안에서 인간의 삶이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존엄성을 포기하고 짐승처럼 무너져 내리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는 훗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남는 절대적인 자유가 있다. 그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지 결정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면의 자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굳이 철장 있는 감옥에 가지 않다 할지라도 뜻하지 않게 삶의 좁고 어두운 감옥에 갇힐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무지 차도가 없는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이 감옥, 또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 재정적 위기라는 이 감옥,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꽉 막힌 인간관계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서 질식할 것 같은 깊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실패라고 부르고요, 또한 저주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서서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의 감옥에 갇혀서 답답해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고난과 한계의 그 시간을 어떤 시선으로 해석하고 계신가요? 내 인생은 끝났다. 환경을 원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차갑고도 습한 그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요. 자유를 철저히 다 빼앗겼고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언제 사형당할는지 모릅니다. 죽은 목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겠죠. 언제 죽을런지, 언제 사형 언도가 떨어질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살려달라고 탄원해야 마땅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딱히 나쁜 거 한 거 없어요. 범죄 이력이 없습니다. 전력이 없어요. 한 것이라고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누고 돕고 사랑을 전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억울할 따름이겠죠. 그러나 오늘 3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어조에 보면 단 한 줌의 우울함이라든지 패배감도 묻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성도들을 향해서 제발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며 위로하고 우주적인 승리의 찬가를 아주 웅장하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쇠사슬에 묶인 감옥 안의 죄수가 감옥 밖에 그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이토록 장엄한 영광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놀라운 비밀의 계시가 여러분들 삶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절망의 사슬을 다 끊어내는 폭발적인 은혜의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갇힌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우리 시선을 멈추게 하는 것은요, 자신의 처지를 해석한 그 놀라운 자기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신분을 가리켜서 나를 시기한 유대인들 때문에 억울하게 갇힌 자라거나 로마 황제 그 네로의 폭정 아래 갇힌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명확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엄청난 영적 시선의 전환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지금 로마 군인의 차가운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 자신을 결박하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환경의 포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포로였어요. 나의 이 고난과 갇힘이 어쩌다 재수 없어서 당하는 너무 무의미한 불행이 아니라 너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작정 안에서 들어있다는 아주 놀라운 주권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세밀한 주님의 계획하심과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 의지와 바람은 전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팔려나갔고요. 또한 그가 애쓰고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그가 모함을 받아 그 가정총무에서 지하 감옥으로 갇힌받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고 신실하게 다했고요. 정말 복 있게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처지는 감옥에 갇힌 죄수예요. 세상 눈을 보면 그렇죠. 보디발의 그냥 죄수입니다. 시대의 희생양일 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환경의 피해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심도 하지 말고 한탄도 말아요. 하나님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는 것뿐입니다. 당신들에 의해서 당신들의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역시 감옥에 있었으나 애굽에 갇힌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갇힌 자로서 자신의 삶을 해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이 질병과 물질의 고난, 깨어진 관계의 감옥을 세상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그 원망의 시선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삶에 우연히 다가오는 그 무의미한 고난은 단 하나도 없어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그 계획하심과 그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세심하게 섬세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 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실패에 갇힌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척박한 가정과 직장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갇힌 자요 거룩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의 결론인 13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토록 참혹한 감옥 안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영광이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근원적 원동력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눈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오랜 세월 감춰졌던 놀라운 비밀을 선명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일체 유심조의 뜻처럼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속감은 인간의 공동체 안에서 안전과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욕구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됐다는 것. 그러나 소속감이 결핍이 되면 외로움과 불안이 커지는 반면에 소속감이 충족이 되면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소속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 수많은 그 에피소드, 수많은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비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왜 자꾸 세상의 것에 비춰서 절망하시고 아파하시고 왜 우울하십니까?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측량은 삶의 감사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돈치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측량은요, 삶의 감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삶을 통해서 감사가 터져서 나오느냐, 아니면 절망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믿음이 많고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믿음이 깊다. 아닙니다. 그걸로 다 많이들 얘기들 하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의 측량은 삶의 감사예요.
그토록 기도 많이 하는데, 그토록 성경 말씀이 많이 줄줄 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쁘지 않는다.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 탓하지 마세요. 상황을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걸로 따지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쁜 거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측량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그 위대한 비밀을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가 흔히 비밀이라고 하면 탐정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지능이 뛰어난 그 소수의 몇 사람만 풀 수 있는 그런 수수께끼나 암호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두꺼운 장막에 철저히 감춰져 있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 그 휘장이 걷히며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드러난 영광스러운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완전히 감춰졌었던 그곳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비밀이 열린 거예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천사들도 어렴풋이 그림자만 보았던 이 우주적인 비밀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에게 밝히 드러났어요. 그 감추렸던 위대한 비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본문 6절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혁명적이고 찬란한 선언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구원의 약속과 메시아의 축복이 바로 오직 자신들만의 전유물인 줄 알았어요. 오직 자신들 것만. 혈통이 다른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여겼고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배타주의고요, 잔인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자마자 온 우주가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나죠. 자격 없고 버림받았던 저 냄새나는 이방인들이, 그 천대받던 자들이 예수의 붉은 피를 믿기만 한다면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과 완벽하게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하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며 함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본문 6절에 세 번이나 강력하게 반복된 이 함께라는 이 단어의 영적 무게를 깊이 느끼셔야 됩니다. 헬라 언어의 뉘앙스는 단순히 옆에 나란히 서 있다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이제 견뎌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가 반죽되어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운명 공동체로 묶여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함께라는 의미예요. 언어적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차별하고요, 계급을 나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나누려고요, 어떻게든 밑바닥에 깔려고요. 사는 집으로 사람의 계급을 나누고요, 졸업한 대학의 이름표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요, 통장에 찍힌 연봉의 액수로 지위를 철저히 구분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요, 부모의 직업으로 서로를 왕따시키는 비극적인 시대예요. 부모가 무슨 직업, 무슨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지, 사회적 위치가 어떤지에 따라서 아이들조차도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아주 보편적인 가치가 됐습니다. 은연중에 믿는 사람들, 우리들조차도
그래요. 아닌 척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에 굉장히 프라우드 느끼고요. 어느 집에 사는지,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또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주식 투자해서 얼마나 성과를 이뤘는지, 뭐 기타 등등, 또 직업을 통해서 갖고 있는 그 베네핏을 통해서 나누고 은근히 거기에 열광하고 따른다는 것이죠. 철저히 나와 너는 급이 다르다, 물이 다르다 면서 잔인하게 선을 긋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자격 없는 자를 끌어안아 함께 상속자가 되어주는 은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의 잔인하고 부질없는 계급장을 완벽하게 찢어버립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일 뿐이에요. 요즘 보니까 어떤 그 한국의 여자 집사가 말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간증하는 데 나왔는데, 이번에 집 사셨다면서요? 막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도 자가에 살아요. 십자가에 삽니다.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십자가에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가가 있어요. 우리 집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집이에요. 십자가에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 봤을 때는 저주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여겼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몸소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 참혹하고 끔찍한 이 저주를 주님께서 다 당하시면서 얻어낸 이 성과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주식을 통해서, 세상의 재산을 통해서 성과낸 것을 자랑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뤄내신 이 성과, 십자가로 이루셨던 이 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곳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늘의 억만금을 물려받을 공동 상속자로 묶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슴을 터치게 만들었던 복음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로 인하여, 이 십자가로 인하여 가슴이 터질 듯한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비밀, 차별 없는 십자가의 맹렬한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쇠사슬조차도 전혀 두렵지 않았고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 던져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엄청난 우주적인 비밀은 그저 우리끼리 예배당에 모여서 듣고 기뻐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이 은혜를 뼛속 깊이 깨달은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가슴 벅찬 소명과 교회를 향한 우주적인 사명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장소는 별로 중요치 않죠. 주님께서 필요하신 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사역, 정말 생명 걸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락함, 편안함 다 버리고요, 보장된 모든 삶들 다 버리고 그 척박한 곳에서 달려가 사는 것입니다. 특별해서 그들만 선별해서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받은 거 아니고 무능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 사명 주신 거고요, 있는 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의미는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끊임없는, 한량없는 그 엄청난, 그 무지막지한 그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모두
예수님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의 깊이를 말합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보다 크고 위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 큰 사랑, 그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걸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체면 따위, 기분 따위, 나의 모든 것 다 버리면서까지, 배설물을 여기면서까지 내 복음을 지키며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전부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영광스러운 우주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맡은 자신의 정체성을 본문 7절과 8절에 눈물겹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 중에 쟤보다 좀 낫다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사도 바울이 겸손한 척 위선 떠는 거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면서 무고한 수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살인자요 폭군이었어요. 잘난 거로 따지면요, 그보다 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신에게 천사들도 흠모할 이 우주적인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니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실제인 거예요. 실제. 십자가 진짜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공로나 헌신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쓰레기만도 못한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도 모자라서 이 거룩한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삼아주시니 그저 황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납작 엎드려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이 마음은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치는 순간까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형편이 좀 나아졌으니까, 지위가 좀 높아졌으니까 이제 내가 좀 시쳇말로 짬밥이 되니까 조금 이제는 허리 좀 펴보지 뭐, 목 좀 세워볼까?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요, 직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경험했던 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이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상실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자기 부인을 망각했을 때예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은혜와 충만과 감사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럴 일 없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온전히 자기를 부인해야 은혜가 있고요, 충만함이 있고요,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없고 팔팔 살았는데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감사가 터질 것 같다, 그럴 일 없습니다. 순간적인
기분에 동요는 있겠으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할 그 은혜와 기쁨이 터지는 것은요, 나를 부인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것에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건 나밖에 할 수 없어, 나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마음 보따리 얻는 순간, 갖는 순간 땡입니다. 요즘 시대 성도가 믿음이 떨어지고 냉랭하고 건조하게 된 것은 헌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헌신을 버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헌신할 기회도 자리도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몸은 편할 수는 있어도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병들게 됩니다. 개선된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죠.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로 인해서 영은 병들게 됐어요. 옛날 보십시오. 한창 우리 뜨거울 때 80년도 때 한번 보십시오. 물불 가린 거 있었습니까? 그냥 언발, 꽁꽁 언발을 살살 녹이면서 그 몇십 리 되는 그 길을 내달렸어요. 그리고 그 짜릿한 그 마룻바닥, 옛날 교회도 얼마나 추워요. 방석 있으면 할렐루야 땡큐, 방석도 없이 그냥 깔고 앉아서 그냥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그 헌신에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자기도 잘 되고요. 불편해서 뭐가 없어서 그런 것 적은 것 다 따지면서는 결코 옳은 신앙, 바른 신앙 갈 수 없어요. 나약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 가장 절대 가치는 주님께 영광이에요. 주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위신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며칠 못 가요. 조그만 변화가 오면 과다닥 넘어집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연약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최종적으로 온 우주 앞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심장이자 에베소서 전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구절이 바로 본문 10절에 등장하시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이 품고 있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짐작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 그 헤아릴 수 없는 너무도 다양한 지혜를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주하는 건데서 거대한 무대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무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대를 숨죽여 지켜보는 수많은 관객들 누구겠습니까? 우주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영적 세계 수많은 천사와 사단의 무리들이에요. 사단은 십자가 사건 전후에 끊임없이 조롱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이기적이고 저 더러운 인간들 보십시오. 저들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평생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결국 다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원수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형제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능력 하는데 과연 그 능력이 뭐예요? 남을 압도하고 압제하고 내가 꽉 누르려고 하는 그 능력 아닙니다. 성령 받아서 능력 받는 그 이유는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바로 원수가 서로 부둥켜 하나 되고 눈물을 흘리며 형제가 되고 한 몸 되는 그 기적이 바로 능력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죄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영적 권세자들은 이 교회라는 이 기적의 무대를 내려다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혜가 저토록 깊고 오묘했단 말인가. 저 골고다 언덕에서 흘린 십자가의 피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저토록 철천지 원수들을 이토록 아름다운 한 가족으로 만들어낸단 말인가. 하나님의 지혜와 완전한 승리다. 예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니까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니까 해소가 안 되는 것이죠. 아직도 병들어 있으면서 아직도 그 하나님의 그 의롭다 칭함을 받지도 못하면서 나는 칭함을 받았다고 스스로 자찬하면서 취하여 그렇게 최면에 걸려서 믿음 신앙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 성경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의 저 의로움을 자랑하시면서 욥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로 삼으신 장면이 나와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단과 온 우주 앞에서 바로 교회를 손가락 가르치면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 종종 교회의 연약함과 성도들의 모난 모습 때문에 쉽게 실망하고 탄식하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저 성도는 왜 저렇게 이기적이고 변하지 않을까? 인간적인 육신의 눈을 보게 되면 교회는 상처투성이고요,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보여요.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하늘의 시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단순한 친목단체, 취미 동호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웅장한 우주적인 지혜와 십자가의 영광을 천사들과 악마들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 앞에 당당히 시위하고 증명해내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요 신적 기관이에요. 이토록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과거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 두려워 떨던 죄인들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우주의 창조주 되신 아버지의 품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어요. 한 나라 대통령이나 기업의 회장을 만날지라도 수십 개의 검문소를 거치고요, 오랜 시간 동안 비서를 통해서 예약을 받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되면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지성소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위대한 천국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감사하시면서 사사로운 것들, 세상의 것들 거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손보시면요,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선포됐던 사도 바울의 이 벅찬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울림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선포된 세 가지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가슴 깊이, 심령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환경의 감옥에 갇혀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바로 그리스도의 포로요 영광스러운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전혀 없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차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함께 상속자가 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복된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겉보기에 연약해 보일지라도요, 온 우주 영적 세계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증명해내는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영광의 무대입니다. 여기서 보여야 되는 것이죠. 드러내 보이죠. 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맘 알지? 뭘 알아? 보여줘야지 알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나타내란 말이지.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아닙니다.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 소속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야죠. 이 영광된 무대에서 나타나야죠. 지금 여러분 삶을 짓누르고 가로막고 있는 감옥은 뭘까요? 지독한 물질의 결핍입니까? 아니면 낫지 않는 이 육신의 질병이에요? 꼬여버린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조롱과 계속되는 실패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이 본문 13절에 이 간절한 권면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단단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은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라든지 감옥의 쇠사슬도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요 영광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시선을 환경의 감옥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우주적인 지혜를 드러내는 위대한 상속자다. 이 당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서요,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힘차게 나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온 우주가 십자가의 완전한 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찬란하게 펼치게 되시기를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지혜의 왕이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천대받던 이방인이요 철저한 영적 고아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맹렬한 사랑 앞에 엎드려 눈물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린 때론 내게 주어진 좁고 답답한 환경의 감옥 안에서 세상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실패자라 여기면서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처럼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의 포로가 되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 부대끼는 곳이겠지만 온 우주 영적 권세들 앞에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드러내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무대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극히 작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위대한 비밀을 맡겨주신 은혜를 가슴 벅차게 기억하며 세상의 어떤 환경과 핍박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거룩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